만약 인생에서 딱 하나의 메시지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는요, 바로 그런 긴박함 속에서 쓰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영적인 위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시된 일종의 청사진 같은 이 짧은 서신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편지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저자는 여기서 장막을 벗어난다는 표현을 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죽음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조언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지막 당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요. 저자가 문제부터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딱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영적 성품을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마치 덕목들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말이죠. 이 성장의 시작점은요, 아주 놀라운 약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단계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덕목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또 그 위에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면서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나는 거죠. 그럼 이 사다리를 열심히 오르면 뭐가 좋을까요?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덕목들을 하나하나 쌓는 게 결국 영적으로 눈멀지 않고 굳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자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진짜 이유, 바로 그 핵심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몰래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바로 그들이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표현하는데요. 밖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사람들을 서서히 길을 잃게 만드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1장에서 말한 성장하는 신자의 모습과 2장에서 경고하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한쪽은 덕과 지식, 절제를 통해 열매를 맺는데 다른 한쪽은 거만하고 탐욕스럽고 타락한 길을 가죠. 특히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입으로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타락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점. 정말 아이러니하죠? 저자는 이제부터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생생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물 없는 샘, 그리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이미지예요. 겉보기엔 뭔가 대단한 걸 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텅 비어 있는 거죠. 시원한 물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신기루처럼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비유는 한층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해요. 와, 정말 강한 표현이죠? 이건 그들의 모든 행동이 어떤 깊은 지혜나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파괴적인 본능과 충동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섬뜩할 정도의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진창에 뒹군다. 깨끗해질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더러운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 이건 그들이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어려움을 왜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그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잠시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저자는 어떻게 답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있을 심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었어요. 아니,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죽은 후로도 세상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랑 똑같이 흘러가잖아. 바로 이 기다림의 지연 문제가 저자가 신학적으로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숙제였던 거죠. 여기에 대한 저자의 핵심적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신의 관점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더뎌 보이는 건 뭔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신의 인내이자 자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고요. 기다림이 끝나면 마지막 날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도둑처럼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불로 모든 것을 정화하는 그런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드디어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결국 모든 것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결국 처음 시작했던 주제, 바로 개인의 성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안전장치라는 거죠. 저자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들을 요약해 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상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아우르는 궁극적인 명령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결국 핵심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하는 거죠. 이 수천 년 전의 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영원히 남는 것을 세우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 편지가 말하는 해답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그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